로마서 우리 말씀 12장이죠. 오늘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12장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비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시 한번 너희를 비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지난주 13절에서 어떤 말씀이었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 힘쓰라 있죠. 그래서 어떻게요? 성도들이 쓸 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쓸 것이 말씀입니다. 예수예요. 말씀. 그것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가 뭐죠? 그런 자들은 어떤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게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손 대접했던 자가 누구였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손님 대접을 했죠.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나가던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손 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부 다 모두가 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잖아요. 사실 이 땅에. 저도 나그네고 우리 장로님도 나그네고 권사님도 나그네고 우리 집사님 성도들 다 할 거 없이 이 세상이 나그네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나그네끼리 서로 대접하기 힘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절은 14절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는 절대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나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말라. 나를 핍박하는데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한두 번은 그래 참 계속 했으면 그거 어떻게 내가 그들이에요. 주님을 붙잡은 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보세요. 여기에서 14절에서 누구를 축복하라고 합니까? 핍박한 자. 자, 써보세요. 핍박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래. 그 두 번 강조.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축복,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죠. 무릎을 꿇는 거. 그리고 구약에는 바라크지만 신약에는 뭐예요? 마카리오스거든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해봐요. 마카리오스, 행복, 복이라는 이 행복,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일상의 염려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염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자는 일상에 뭐 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막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뭐 그냥 보험을 몇 개나 들고 뭐 막 주식 투자를 해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과하게 그거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니고 돈이 많으면 주식 투자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근데 너무 그런 걸 자기 미래에 대한 그런 거 그 불확실하니까 그 뭔가를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의지하려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이 불확실할 줄 모르거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직장도 있고 뭐 있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면 그 자기의 미래를 불확실해 갖고 이것저것 막 염려할까? 그래서 계속 성경은 뭐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는 인간이라 우리 염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뭘로?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14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자기가 쓸 수 있으면 써요. 14절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자, 너희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 이 말 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 세 번째 뭐라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야. 에? 오히려 축복하라. 그 까닭은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갖다 축복할 수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여기서 그 까닭은 뭐예요? 써보세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뭐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자기가 축복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말하는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을 받는 자이거든. 축복받은 자거든. 네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나와는 어떻게 해요? 경전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복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이죠. 우리 한번 거기 한번 봅시다. 복 막 나오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 천천히요. 마태복음 5장 11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동그라미 쳐봐요. 악한 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럼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욕을 먹고 누구 때문에 핍박받고 누구 때문에 악한 말을 들어요? 11절에서 나를 인하여. 누굽니까? 예수. 예수 때문에 나를 인하여. 15장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예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때문에 욕먹은 적 있나요? 네,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은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예수 때문에 어떻게요? 악한 말을 들을 때 있습니까? 네,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인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12절에서 뭐라고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야? 내가 진짜구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예수 때문에. 나를 인하여요. 예수를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핍박받고 이런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자, 쓰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복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욕먹고 핍박받고 거짓말을 들을 때 이 모든 상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참 기독교인들은 정말 불쌍한 것 같아. 이렇게 욕먹으면 이 땅에서도 막 잘 되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하늘나라. 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럼 여기서 상이 뭡니까? 영생. 우리 장로님이 제일 잘 듣지. 영원한 상이 뭐예요? 영생. 멜루간 맞아요. 그것도 왜 영생의 상은 우리의 상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을 수도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 그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지 어떻게 한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 섬기고 살리고. 이거 공식이 애워야 돼. 애워야 돼. 근데 적어보세요. 큼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상이 영생이 큼이라. 그럼 문자적으로 따지면 권사님, 너희 상이 영생이 어떤 자에겐 크고 큼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자에게 작나요? 누구 말대로 이 땅에서 많이 전도하고 이 땅에서 많은 걸 심으면은 하늘나라에서 많은 걸 또 얻고 이 땅에서 요만큼 심으면 하늘 얻고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말이 아닌데 이 문자적으로 풀어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써보세요. 이 땅에 어떤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씁니다. 이 땅에서는 회사에서도요 뭔 일을 잘하면 보상을 합니다. 물질로 보상을 하든 보너스를 주든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땅의 삶과 하늘나라 삶이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서 큼이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지상의 어떤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달란트 비유 배웠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는 4개 만들었고 5달란트 10개 만들어도 그 나라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 갖고 나는 10개 갖고 있걸랑 이런 비교 의식이 아니라니까. 한번 다져봅시다. 갈라디아서 영생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써놓고 가봐요. 자, 7절부터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8절 동그라미 치고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는 거 어떻게 알아? 성령이 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에? 성령이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다시 말해 우리 지난주 설교 오전 예배 설교하고 연결하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씀. 그렇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다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 영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령으로 통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거두고 있잖아요. 밝히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진짜 그 영원한 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나라 가면 내가 받은 이 상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고 궁금해야 되거든. 그 나라를. 그 나라가 궁금해야 되는데 그 하늘나라가 궁금하지가 않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핍박받고 욕먹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라? 기뻐하래요. 왜요? 하늘의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 하늘의 너희 상이라는 상이 뭐 영생이에요. 그 큼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어떤 것과 이 땅의 것과 비길 수 없는 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의 것 갖고 하늘 그와 비교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을 보고 가볼까요? 자, 누가복음 23장.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사실 핍박도 많이 받지만 예수님이 받은 핍박과 우리가 받은 핍박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핍박도 아니지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3장이 어떤 자리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힌 자리가 보입니다. 34절부터 볼까요?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원이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절대
절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핍박에서 상대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상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욕하고 우리에게 거슬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아셨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저도 주님과 하나가 되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떻게 욕하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자, 분명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나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님은 용서합니다. 저도 이런 성인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졌을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스데반. 그렇잖아. 돌이 날라오는데도 그 돌을 맞고 죽어요. 돌이 맞고 죽었다면 여러분 얼굴이 뭐고 만신창이 다 일그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스데반의 죽음의 숭배 현장을 보면서 그 죽음 앞에서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걸 확 감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확 감싸면요.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순교자를 생각합니다. 나는 겁도 많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순교를 당할 때 나는 진짜 순교 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기도해 봤는데 스데반이 정말 돌이 날라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겁이 없었을까? 아니. 주님이 그에게 뭐요? 우리말로 진짜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감싸는 거예요. 한번 그 현장 우리 잘 알지만 한번 가봅시다. 스데반 사도행전 몇 장이죠? 7장.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도 이런 용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일 살아갈 때 용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순교 현장 54절부터네요. 자, 스데반이 설교가 끝났어요. 참 말씀이 대단하네요.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한 편 쫙 하죠. 자, 그러면서 54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우리는 그러잖아요. 설교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찔릴 때 우리는 이를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면 우리가 이를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야,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니까 그를 죽여야 되겠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말이 뭔가? 영안이 열렸어요.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그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그 여러분 알다 스데반 뜻이 뭐지요? 면류관, 스테파노스잖아요. 그렇죠? 면류관, 왕관. 스데반 이름의 뜻이 이 면류관, 왕관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거 예수를 봤어요. 봤어요. 그렇게 됐죠 뭐. 그렇게 봐버렸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영광을 봤어요. 봤는데 더 이상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 하늘나라를 봐버리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우리가 그 나라를 못 봐요?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나라를 본 자는 이 땅의 삶이 연연하지 않는다.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하고요. 말씀이 중요하고 이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열려있던 하늘 문이 닫혀지고 우리 마음 문이 닫혀지고요. 그 육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조그만 일에 시험 들고요. 좌절되고 막 그런다. 근데 진짜 하늘의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열려고 하늘나라를 본 자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자, 그러면서 봤어요. 계속 봅니다. 자, 예수님이 섰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겠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을 들고 있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순교현장 일어난 거야.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57절에 귀를 막아버리네.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아. 마음문을 닫아버리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같이 우리가 영적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이게 안 열리니까 막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면은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만. 다 닫혀갖고 이게. 그리고 목사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에게 은혜를 좀 끼쳐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설교는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지난 설교는 은혜가 됐던데 이러고 전부 자기가 마음문이 어떻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어떤 설교를 할까 그에게 들리겠냐고 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런데 우리 잘 알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뭐예요? 저는 돌에 맞아 죽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네? 권사님 어떤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돼? 하나님은 신성모독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야. 돌에 맞아 죽어야지.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이 말을 하고 성경은 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기도와 그 말씀과 지금 스데반이 똑같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매질을 쳐서 지금 뭐 온 몸이 뭐 만신창이잖아요. 피가 터져 올라올 거고 결국은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영혼을 덮음으로 그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60절에 뭐라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것과 똑같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살면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 같아. 네,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가봅시다. 야고보서 1장. 아까 그 멸류관을 보려고.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시험을 참고 이긴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시험을 참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시험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붙잡아라?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은, 크고 작은 시험은 옵니다.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을 이겨내신 누구? 예수, 말씀.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말하지 말고, 말씀을 어떤 그냥 레이기 이런 복잡한 거, 어려운 거 보지 말고, 신약을 보든지 예수님의 과정을 보든지 말씀을 보라고. 다시 한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시험이 오면 막 참아 이게 아니라 시험이 올 때마다 누구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험을 이겨내요. 참아낸다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크고 작은 시험이 다 있어요. 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다 크고 작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있을 때마다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은 그 시험을 이겨내서 어떻게 한다? 옳다. 가로 문구라 있죠. 여러분 가로 문구져 있을 거예요. 옳다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봐요. 자, 설교를 정리하면서 거꾸로 뒤집어. 시험을 왜 줘요? 네가 옳다 인정하면 네가 믿음의 사람 맞네. 예?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한다? 우리는 야,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네. 정말 그게 진짜 시험이 오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앞으로 시험이 올 때마다 이 시험이 내게 힘들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야? 옳다고 인정받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네가 내 제자 맞구나, 네가 정말로 누구가 맞구나 라고 인정받을 좋은 기회구나. 그래서 주어진 게 뭐예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영생, 영원한 멸류관, 예수 그리스도. 꼭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 바라요. 자, 본문 볼게요.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역경과 고난이 없다면 그건 정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연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두 번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하는 자가 있어요. 그 핍박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그 핍박한 자를 절대 우리는 축복할 수 없기에 그 시험을 참으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더한 뭐가 된다?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시험들을 넘었다 보면은 이제는요 큰 시험도 우리가 이겨내요. 계속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훈련을 하나님 시킨 것 같아요. 꼭 잊지 마시고 그 시험을 참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도 조금씩 하시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의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